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지요? 이제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런 거는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10계명 이런 거는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시험 봅니다.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계명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10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좀 특별한 이유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계명이에요. 그것도 직접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10계명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셨어요. 다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10계명은 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4개가 있고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이 6개가 있어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또 뒤에 6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과 관계된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 인간들끼리 관계되는 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면서 맺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자녀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된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준 거가 내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에 대한 계명. 하나님은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교를 크게 유교가 가르치는 크게 두 개의 가르침이 2개예요. 하나는 충이고 하나는 효입니다. 충은 나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효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유교가 강조하는 2가지가 크게 원리입니다.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리는 원리, 부모에게 잘하는 원리.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엄격하게 배우고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야 그냥 대충 살아가지만, 어렸을 때 저희가 아버님이 오지 않았는데 숟가락을 들었거나 어른이 숟가락을 다 놓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거나 다 먹었다고 아주 크게 혼났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쩝쩝 소리를 내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크게 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교의 효도 강하지만 유교의 효보다도 훨씬 강력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유교에서 말하는 계명보다 훨씬 셉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라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다 죽이라예요. 그냥 나쁜 놈, 불효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놈을 메어서 때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라예요. 성경은. 혹시 자녀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면 또 죽여라 그럽니다. 17절 말씀도 보시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또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부모의 교육을 듣지 않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놈도 죽여라. 신명기 말씀 보시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성문이라는 얘기는 재판소예요. 재판소.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엄격하죠. 자본에 보면 말을 안 듣는 자식은 채찍으로 내리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식 교육이 훨씬 강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식 교육이 훨씬 강력하고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러면 죽여라 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갑자기 으쓱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으쓱. 우리 자식들 잘 들어라.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6가지 계명 중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계명 중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효는 인간이 행해야 될 덕목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행해야 될 덕목이라는 거는 우정도 있고 아니면 충성도 있고 내가 사장으로서 회사 그 직원들에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배려나 덕목이 있잖아요.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덕목이 있단 말이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부모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핏줄로 혈연으로 맺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진 인간관계 중에서, 인연 중에서 가장 질긴 인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제일 닮아있다는 말이에요. 나하고 가장 닮아있어요. 그 사람과는 피, 모습, 습관, 생각, 먹는 음식, 심지어는 DNA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DNA 조사를 하면 가족끼리는 99% 일치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사실은 자식이라는 거는 또 다른 나인 거예요. 또 다른 나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의 단계가 부모예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효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자식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효를 다하라. 성경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관계보다도 효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효는 때가 있어요. 때가. 아이들이 효를 깨달을 때쯤이면 사실은 내가 효도를 할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에는 때가 있어요. 공자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슬프게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면서 우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고라는 사람인데 울고 있는 겁니다. 상복을 입고 막 길가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그 연고를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뜻이 그겁니다. 나무가 조용하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우라는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중국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만나고 저 선생님 만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아이들 비슷하죠. 자기 공부를 위해서 출세를 해서 뭐 공부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사이에 좋은 스승 만나서 찾아다니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쯤 되니까 내가 이제 인생쯤 성공할 때쯤 되니까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내가 자리 잡을 때쯤 되니까 부모님은 돌아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고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가슴이 아프고 애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그것에서 울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효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후에 효를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에게 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를 행한 기회는 내가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먼저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효를 할 때쯤 됐는데 라고 깨달을 때 되니까 가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효를 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단서가 나오죠. 그 말은 효도 주님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는 없고 부모 섬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효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효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효를 하지 않은 자식을 죽이라 하는 명령까지 있지만 그 효도 어디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는 중요해요. 효를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우리가 복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살았대요. 어머님을 혼자 남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임금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안고 큰 길가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는데 그 어머니를 업고 나간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들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 연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꼭 임금님 얼굴 한번 뵈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 이렇게 모시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이 궁에 돌아가셔가지고 저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려라. 이 말을 듣고
옆 동네 살던 불효자가 임금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나가기 싫다는데 기어이 업었어요. 기어이 업고 큰 길가에 나간 거예요. 그 임금님이 가다가 또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 보고 싶어서 나오라고 보고 싶다 해서 제가 기어이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궁으로 들어가서 저 아들에게도 큰 상을 내려라. 그때 갑자기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놈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입니다. 상이 탐이 나서 효자 흉내를 낸 겁니다.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효도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상을 내어라. 효도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상을 내려주어라. 여러분, 효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만사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복의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사형통하는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게 효입니다. 찬송가 384장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잖아요. 이 찬양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주 최고의 찬양 중 하나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 가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어느 찬송 제일 좋아하냐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384장 좋아해요. 만사형통하고 싶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럼 여러분 삶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누가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와 만사형통을 경험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만사형통을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되는 그 첫 번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사형통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만사형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딱 애도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란 이 뜻이에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사형통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해.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나님이 딱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공식으로.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못 살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해도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전반적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뭐 효자라고 다 장수했겠어요. 말은 심청이는 일찍 죽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연꽃 타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 되는 것.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없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놨는데 그게 네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은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은 번영한다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는다고요. 번영한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네가 장수한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딱 넣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사형통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를 섬기는 거, 오늘 칼럼을 읽으셨어요? 예, 부모를 섬기는 거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봉양과 양지라는 게 있는데, 봉양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용돈도 잘 드리고, 이걸 봉양이라 그래요. 이것도 효의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효를 제일 잘한 사람이 심청이에요. 아버지 신봉사,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절에 300석을 내는 거예요. 300 공양밀 그 절에다가 헌금하라고 바치는 돈이 쌀 300석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 그 스님이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버지 눈 뜨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기당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딸이 아버지 눈 뜨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몸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인신매매범한테. 사실은 우리가 동화 속에서 듣던 얘기지만 실제로 들으면 사기와 인신매매 아주 무서운 심청이가 그래서 자기 몸을 인당수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버지는 눈 못 뜨죠. 신봉사는 눈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심청이를 만났을 때 눈 뜬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봉양이라 그래요. 그걸 봉양.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을 해가지고 한 그 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지야,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이걸 봉양이라 그래요.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잘한 건데 양지지요라는 말이 있어요. 딸이 그렇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면 부모가 이야 역시 내 딸 내가 잘 키웠네 이럴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엉엉엉엉 울기만 하고 거의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죠. 그건 효가 아닌 거예요. 그건 효가 아닌 거예요. 저는 효로만 따지면 참 불효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잘 섬기지도 못하고 용돈도 못 드리고 봉양의 차원에서 따지면 정말 불효죠. 부모님 얼굴도 5년 동안 한 번도 못 뵀죠. 뭐 생일도 못 차려드리고 아무것도 못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도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양지예요. 양지. 내 자식 얼굴을 못 보고 저놈이 나한테 해준 거 없지만 내 아들놈이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양지예요. 이게 진짜 효라는 말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봉양도 중요하고 양지도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좀 더 중요해요? 봉양 다음에 반드시 양지가.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봉양만 하고 근데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없으면 도대체 말이나 가축을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른 점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부모한테 먹을 것만 주는 건다면 도대체 가축을 기르는 것과 뭐가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했다고요. 봉양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반드시 양지가 진짜 부모님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사형통 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만사형통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만사형통하겠지.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랬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제대로 공경할 줄 알아야 이 아이가 만사형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외아들 혼자 남았는데,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요. 이 호라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일 다 하면서 정성껏 아이를 키웠어요. 자기는 헐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고, 나는 굶어도 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가 잘하고,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은 이만큼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엄마는 추운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들은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라.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서울로 보냈어요.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엄마는 지방에 사니까 그 돈까지 벌어가지고 조금 있던 밭까지 팔아가지고 다 보냈어요. 등록금 대고 하숙비까지 다 챙겼어요. 그게 엄마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하숙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려고 아들이 다닌다는 대학교 앞에서 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저기서 아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아들 옆에 아마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본 반가운 마음에 자,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옷은 얼마나 꾀저하게 입었겠어요. 맨날 시골에서 일했으니까 얼굴 새까맣고,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말았으니까 바짝 말랐죠. 자기는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쫙 이렇게 다니는데, 여자친구 같은데 폼 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엄마를 보더니 고개를 탁 돌리고 저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소리가. 누구야? 오빠 저기 누구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식모야.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웠을까요? 아닐까요? 사랑으로 키웠죠. 목숨 걸고 키웠죠. 저놈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안 먹고 못 먹고 내 살 빼가지고 내 피 짜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벌어서 입힌 옷은 그 어머니의 살이었고, 그 어머니가 힘겹게 보내준 돈은 그 어머니의 피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 아들놈 먹여가지고 키웠다고요. 잘했죠. 그걸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 하나 잘못하신 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라고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르치셔야 될 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 맞지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끝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까지 전까지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가르치라. 이 말씀대로 살도록 제발 가르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키우신 거 좋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놈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알고리즘이라니까요. 걔네가 그렇게 할 때 걔네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사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되고 잘되는 길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자선만대 그 복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고 또 자녀의 그 부모 공경의 길을 가르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